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나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의 생각 이렇게 이제 제목을 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제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들, 이웃집, 직장의 상사나 동료, 친구,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럽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유쾌하다, 아니면 즐겁다. 또는 아유 저 사람 게을러, 아유 저 사람 안 되겠어, 저 사람 경계하겠네, 부정적인가? 어떠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나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사실상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의 평가는 때로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세우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힘이 있기도 해요. 나를 향한 타인의 생각이 내 자존심, 정체성, 심지어 내 신앙까지도 갉아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회학자 찰스 홀튼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looking glass self라고 해서 자, self, looking glass, 거울자. 그러니까 사람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확인하잖아요. 나에 뭐 묻었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나 스스로를 그 거울에 비춰보는데 어느 거울에 비추느냐. 사람들의 거울에 비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들의 나에 대한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나를 그 거울에 비춰보는 거울자. 이 거울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좋죠. 거울이 막 그 있잖아요. 사과 먹으면서 막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동화처럼 나를 예쁘다고 얘기해 주면 좋은데 나에 대해서 못생겼어. 넌 안 됐어. 넌 게을러. 넌 나빠. 넌 못난 놈이야. 넌 능력이 이렇게 막 비춰주면 우리가 한없이 막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요,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유동적이라는 말이죠. 오늘의 찬사가 내일의 비난으로 바뀔 수 있고요. 박수가 외면으로 바뀔 수 있는 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박수치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했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재판할 때는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사람들, 그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성경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이랬다, 저랬다, 부패해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의 속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그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처럼 오염되어 있지도 않고요, 왜곡되어 있지도 않고요, 오르락내리락,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바뀌지 않아요. 한결같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평가가 당신이 그렇게 한 건 실패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깎아내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실패의 순간에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비난과 그 저주와 원망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게 계획인데 그게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내가 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예레미야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그의 생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본문은 이스라엘의 쇠퇴, 멸망의 시기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시대 자체가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모든 걸 다 잃었던 시대예요. 가진 거 다 잃으면 그렇게 허탈할 수 없고요. 절망이 될 수가 없어요. 바벨론 사람들, 아니면 전통적으로 애굽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닌 주변의 가나안 국가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너희들 이제 끝이야.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 looking glass self,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들의 생각이 너는 이제 끝이야. 넌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들의 거울에 비춰져서 나는 한없이 절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은 그리고 그 자신의 생각은 이런 절망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29장이잖아요. 오늘 29장인데 29장 앞부분에 보면 5절 6절이에요. 더 절망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에 있는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희망적 메시지 아니에요? 이제 니네는 돌아올 거야. 이제 니네는 고향을 찾을 거야. 딱지다 다시 찾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집을 지어라. 거기서 살아라. 텃밭을 거기서 만들어라. 그냥 거기서 너 열매 맺고 너 자식 맺고 자녀 낳고 이 아내 맞이하고 거기서 너 딸의 자녀 남편을 맞아 손주 맞아 이러면서요. 다시 못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겠습니까? 이런 생각 아닐까요? 아, 우린 이제 완전히 끝났나 보다. 이 메시지 자체가 그들에게 들려지기에는 회복은 완전히 포기해라. 이런 의미로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우린 이제 완전히 끝났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방 땅에서 살라고 하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살라고 하시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은 디아스포라 시절에도 저 멀리 있다가도 며칠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되면 가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심인데 지금 방금 읽은 메시지가 뭐예요? 예루살렘 포기해. 너 바벨론에서 그냥 살아. 거기서 가족 맺고 거기서 텃밭을 일고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하니 이 글을 읽었던 유대인들 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방족 속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가졌게 되냐. 너희는 끝났어. 너희 다 포기해. 너희는 완전히 망했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의 비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가? 바벨론 포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며 그들은 절망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허우적거리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는 이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절망의 순간이에요. 단지 근데 이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위기, 생각의 위기.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는요. 언제나 오해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오해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가? 사장님이 나에 대해서, 부장님이 나에 대해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만나면 사람은 생각의 위기를 맞는다는 거죠. 잘 될 때는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말, 때때로 부정적 말을 조금은 해도 너그럽게 해석합니다. 괜찮아. 에이, 오늘 지나면 되지. 이러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다르게 들리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사고 구조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변한 것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해석이, 내 마음의 해석이 뭔가 지금 꼬여 있는 것이죠. 아까 심리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은 동일할 수 있는데 고난을 겪고 바벨론을 겪다 보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요. 거울에 비친 나의 생각이 바뀌어서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성경 속 이스라엘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맞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그들의 신은 바벨론의 신 마루드에게 졌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의 패배를 조롱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하다 보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우린 끝났어. 심지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보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래잖아. 여기서 그냥 딸 낳고 아들 낳고 살고 여기 텃밭 키우고 하래잖아. 라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그들의 생각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각도 바로잡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너희는 망했어. 그리고 그 자신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자신의 생각 역시도 그래,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말씀하셔요. 그게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그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생각에 지배받아 왜곡된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이제 나의 생각을 말할게.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겪고 있는 그들의 상황은 재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이고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때때로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과 불안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한 때때로 현재와 과거가 괴롭고 고달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이 빚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몇 년 만에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예요.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떨까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에요. 부활의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 11절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증명돼요.
실제로 70년이 지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성전이 재건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미래와 희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바벨론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난 모르겠어. 내가 너무 절망적이고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분,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이게요. 성경은요, 이 진리를 수없이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배님들 모두 다 현실 속의 고난을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들의 거울에 비추지 않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하루하루를 미래와 희망으로 살아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야 그가 위대한 왕이지만 망명생활하고 사울에게 여러 차례 죽임당할 뻔하면서 도망다니던 그 시절 사람들은 다윗에게 다 비난하며 이야기하죠. 다윗, 넌 반역자에 불과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저 많은 사울의 군대들이 보이지 않아? 그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생각에 맞추어 살죠.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으셨어. 나는 그래서 내가 세상적 기회, 그 막벨라, 그 굴이었죠. 굴 속에서, 그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 죽일 기회, 세상적 기회죠. 그러나 세상적 기회를 따르지 않고 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다윗을 높이시잖아요. 삭개오도 그래요, 여러분들. 삭개오 많은 돈을 벌었지만요, 외로웠잖아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어디 올라가요? 예수님 보러.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외로워요. 그때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한 생각, 그의 생각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그분의 생각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좀 앞으로 갈게요. 비켜주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당신하고 친구 될 생각 없어.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집에 내가 유할게.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녹아내리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를 아실 겁니다. 이 저작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영화로만 봐서 그렇지만 대단한 그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아주 그 좋은 기독교 책들을 많이 쓴 훌륭한 작가인데 그 나니아 연대기 가운데 보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 4명인가 3명인가가 그 나니아 옷장 속에 들어가면서 그 판타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다 이제 비유적으로 쓴 거죠. C.S. 루이스가.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이제 나니아 연대기.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책을 보시든지. 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아슬란이 나오죠. 아슬란의 사자인데 이 아슬란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슬란은 결코 안전한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선한 분이다. 이 표현적으로 보면 아슬란은 문장이요. 아슬란은 결코 안전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 표현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게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런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좀 불안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벨론. 바벨론의 현실에 70년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바벨론의 삶이 안전합니까? 아니죠. 바벨론은 너무 외롭고
저주받은 것 같고 망했고 고향을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렸고 전쟁통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불완전한 현실이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아슬라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선한 분이다. 이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전한 현실 속에서도, 바벨론의 현실이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의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 오늘 29장 11절이었나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미래가 있고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현실이 바벨론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다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향해 어떤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의 생각은 선해, 평안이야, 미래야, 소망이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 그들의 생각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생각을 붙잡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생각을 붙잡아야죠. 사람들의 생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33편 11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과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선한 계획, 선하신 계획.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희망이 있는 계획.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절망적인 시간, 바벨론 같은 타이밍에 여러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요셉에게 주었던 메시지고요. 아까 또 다윗에게 주었던, 삭개오에 주었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절정,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꽃을 핍니다. 과거 창세 때부터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계획이 무르익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꽃이 피게 돼요. 절정을 이루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그게 다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죄로부터 비롯돼요. 아까 웨인 그루뎀의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 죄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꾸 욕심도 생기고 허영도 생기고 죄.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 자유롭기 위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좋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굿뉴스입니다. 이게요. 복음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생각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변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난 너를 좋아해. 난 널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 마지막 구절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담고 항상 담고 꺼내보고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